예,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 나오긴 했지만 자리 문제로 4층 5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 10분의 1만 참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마음을 넓게 열고 같이 방역에 동참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중에 김용만 씨가 있습니다. 67년생인데요 1991년 KBS 대학 개그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일약의 스타가 되지요. 2005년까지 일요일 밤에 MC로 진행하면서 인기를 얻다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2013년 3월에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가 되죠. 순간 절망과 좌절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김용만 씨에게 전화하면서 그동안 아들 수고했지, 욥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김용만 씨는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기도하며 욥기를 읽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지요. 어느 날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서 그의 고백에 의하면 3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때 성령이 강하게 김용만 씨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 일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새벽에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저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김용만 씨 고백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발선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먼저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장된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한 사람도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요한복음 19장에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마귀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아주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이런 말씀. 성령에 이끌리어.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살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면 첫째로 육체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음식을 안 드시면 어떤 상태가 찾아올까요? 금식하느냐고 3일만 식사를 안 해도 보이는 게 다 음식으로 보입니다. 성경책을 봐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다. 배고픔의 극치입니다. 굶주림의 극치지요. 바로 이때 사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굶주린 배고픈 상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 할 수 있잖아,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까? 아니, 이런 뜻이지요. 더군다나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이용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사 이 마귀의 육체적인 시험 유혹을 이기십니다.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딸딸 외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요. 기차의 레일이 하나만 있으면 가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장면 중에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설교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육체적인 시험을 이긴 인물이 대표적으로 요셉이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20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고 팔으면 팔려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또 요셉 입장에서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누워 떡 먹기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9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힘이 아닙니다. 그 전에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금년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죠. 희망찬 새해다. 모두가 소망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복된 일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끌려 살아라. 성령에 이끌려 살면 육체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릴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부흥사 중에 노랜드 힐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참으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돼지떼들이 한 사람을 줄줄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돼지가 따라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습니다. 도살장이 돼지 죽는 곳이잖아요. 노렐데일 목사가 이상해서 돼지를 도살장까지 인도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돼지떼가 당신을 따라서 도살장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아주 쉬워요. 그 바구니 안에는 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가면서 콩을 덜 떨어뜨려 오면 돼지가 그거 콩 주워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아주 얌전하게 따라왔다.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수법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콩을 뚝뚝 떨어뜨리며 우리 앞에 간다 이 말이죠.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콩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엄청한 곳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2021년 저는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 살아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갖가지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면 두 번째, 정신적인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두 번째 시험은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너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편안하게 한다고 그렇지 않느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될 때도 시험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요. 네가 성전교육도에게서 안전하게 때리고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서 안전하면 영웅이 될 거 아시냐? 온 백성들이 너를 영웅으로 받들고 순식간에 메시아로 인식될 텐데 뛰어내리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때 정신적인 면에서 시험합니다. 우리의 명예욕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의 시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면 이렇게 정신적인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파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쫙 높여놓습니다. 당신은 참된 분이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고 쫙 높여놓죠. 그리고 살짝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 너무 황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이게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정명 도전하는 것이 되니 고발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22장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20절 21절에 보면 이 데나리온의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거긴 가이사의 모습이 그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시험들을 멋지게 이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면 악한 마귀의 사탄의 계기를 꿰뚫어 보고 이런 정신적인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인데요, 젊은 장교 시절에는 무능한 장교로 낙인이 찍혀서 진급이 안 됐습니다. 소령에서만 12년을 머물렀다고 그러니까요, 아주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혀서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그의 아내가 아이젠하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전역하고 구멍가게라도 차립시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아이젠하원은 12년의 세월이 아까우니 더 참아보십시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해서 전생에 승승장구하고 결국 중령을 거쳐 대령을 지나 장군이 됩니다. 마침내 육군 최고의 지휘자인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미국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행운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행운아입니다. 그런데요,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아이젠하워는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갔죠. 성경만 가지고 전쟁에 임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말씀만 따르라. 아이젠하워는 무능한 장교로 낙은 찍혔을 때도 사람들의 비웃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긴 결과 후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끌려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아이젠하워처럼 무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련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이기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속이는 거죠. 즉 마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본문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랬느니라. 성령이 이끌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영적인 시험도 이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내가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교인이 되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팔아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교회에 자기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팔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땅을 팔았을 때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다 바칠 필요 있나? 일부는 남겨서 우리 후 생활을 위해서 써야지.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일부를 감춰버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과 같아요.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처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금년에는 한 30만 원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쯤 가면 장로님들도 어떤 데면 10만 원 하던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거 마귀가 자꾸 줍니다. 그러다가 정작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그게 또 줄지요. 10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때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속에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영적인 시험으로 봤습니다. 성령을 네가 속였느냐 하고 질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숨을 거두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마귀의 영적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죠. 2021년 성령에 이끌려 살아서 영적 시험에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추기철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경남 창원 출신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당신 우리가 아는데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이 우리 문명을 다릴 때 천황을 신으로 축혀 세우면서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강요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견디다 못해서 1938년 9월 9일인데요. 조선예수구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규정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래서 총회를 마친 그 총회 대표들이 신사에 가서 한꺼번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게 장로교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분이 추기철 목사입니다. 해방되기 바로 1년 전 1944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전까지 5차례나 이 일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1939년 2월 5일에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추기철 교수의 마지막 설교 전에 기도하신 장면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자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기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했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100번 죽으면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산정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결의했는데도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고 신사참배를 영적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요. 마귀의 이 영적 시험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영적 시험은 없죠. 하지만 개인적인 영적 시험들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2부에도 전영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이분하고 예전에 얘기할 때에 종갓집이라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시제 때 가면 다 엎드려 제사 지내는 뒤에서 서서 기도해야 했고, 종갓집이라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이제 추도 예배 드리면 집안 어른들이 와가지고 집안 망했다고 막 야단치는데 그걸 견뎌야 했고, 근데 만약에 그때 그래 좋은 게 좋아, 뭐 내가 시자에서 한번 전한다고 믿음 팔아 내가 믿음 떠나는 건 아니고 집안 어른들이 저렇게 야단치는데 하고 그냥 타협했더라면 지금 장로 됐겠어요? 제사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분명히 정언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낼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 지낼 때 우리 조상, 돌아가신 조상들이 영혼이 오신다면 제사상을 그렇게 차리면 안 되죠. 1년에 한 번 대접하는 건데 엄청 차려야 될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구원받은 영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안식하고 있고,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가서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 어른이 난리를 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영적 시험에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모습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마귀가 더 이상 할 수, 예수님께 손 들었어요. 금년 2021년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마귀가 찔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서기관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수자인 베드로의 모습에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끝판에 가서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들이 하나에게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고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아라. 밑에 있는 군중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마귀의 역사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마귀는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랍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오늘도 본문에 시험하는 자가 놈자자를 써서 사람이 온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달아요. 뿔 달린 모습으로 예수께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메시아가 되신 그분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도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다고요? 언제 마귀가 풍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면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서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모두 다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생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성전구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다 물리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시험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든지 능히 이겨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자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